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세상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 세상을 다스리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악한 가치들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요,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이러한 세상의 가치, 그 죄악된 모습을 경계하고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경계만 하고 사는 이 소극적인 태도만으로는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이 정체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빛으로 살아라, 너희는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열심히 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의 요구대로 그 요구를 잘 따르면 언젠가 너의 인생 달라지게 될 것이다, 너의 신분, 너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이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 지키고 행하고 무언가를 노력해서 어떠한 정점에 이르러야 된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바뀌어진, 새로워진 정체성을 가진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바뀐 정체성이 무엇이냐? 바로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이미 빛과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빛과 소금으로 산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 왜 소금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에 왜 하필 소금이라고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소금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 있습니까? 소금의 역할, 짠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죠. 소금은 어떠한 음식의 맛을 끌어내는, 그 음식의 맛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이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음식이 심심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식의 그 맛이 이렇게 특출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맛이 없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맛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맛이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맛이 특출나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소금을 적당하게 뿌리면요, 그 맛이 더 강화되고 그 맛이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먹나요? 시원한 콩국수를 여름이 되면 먹게 됩니다. 콩국수에 무엇을 넣습니까? 소금을 넣으시나요? 설탕을 넣으시는 분? 네. 항상 콩국수를 먹을 때마다 소금이 맞다, 설탕이 맞다 싸우죠. 그죠? 보통 전라도 분들은 보통 설탕을 주로 넣으시고요, 그 밖의 지역은 소금을 넣으시죠. 그죠? 다른 거 넣으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소금도 아니고 설탕도 아니고 다른 거 넣어 먹는다, 있으면 알려주세요. 뭐 소금이냐 설탕이냐? 설탕을 넣으면 콩국수의 맛이 좀 더 달달하니 맛있게 되어지지요. 소금을 넣으면 그 콩의 구수한 맛이, 그 고소한 맛이 더 극대화되어서 구수한, 그 고소한 콩국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넣었냐? 사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둘 다 틀린 게 아니죠. 궁금하면 둘 다 두 그릇 시켜서 먹으면 이 맛도 저 맛도 다 볼 수 있는데 싸우면 안 됩니다. 우유에도 소금을 넣으면 한 번도 넣어본 적은 없는데요. 콩국수 고소해지듯이 우유에도 소금을 넣으면 더 고소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넣으면 못 먹을 정도로 짜지니까요. 적당히 아주 조금 소량을 넣는 거죠. 또 이제 여름이면 수박을 먹는데요. 수박에도 소금을 조금 쳐서 먹으면 그 수박의 단맛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과일을 거의 수박만 먹거든요. 다른 과일은 잘 안 먹고 수박은 거의 통째로 먹는데요. 올 여름에 한번 수박을 먹을 때 소금을 쳐서 한번 먹어보려고 그래요. 자, 그렇게 소금은 음식의 그 본연의 맛을 더 확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의로움과 선함을 향한 그 갈망, 그 속에 있는 그 의와 선에 대해서 이것을 더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누구나 다 의와 선에 대한 갈망이 그 마음에는 있습니다. 물론 죄로 뒤덮여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모두가 다 의로움과 선함에 대한 갈망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렇게 창조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요. 죄로 인해서 그것이 가려져 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여전히 그 흔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흔적이 남아있기에 의와 선에 대한 갈망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보면 그 마음에는 의로움에 대한, 자기가 잘못한 것은 사실 너그러이 용서해 주면서도요, 타인에 대한 어떤 죄, 악함, 또 의로움과 선함에 대한 그 분노와 열망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다른 이들의 불의에 대해서 누구나 다 분노하고요, 또 누군가 하는 선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감동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여도 세상은, 또 다른 사람들은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모두가 다 말합니다. 왜냐?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와 선에 대한 그 갈망, 그 마음이 누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의와 선에 대한 그 갈망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 의와 선에 대한 갈망, 그것을 끌어올림으로써 그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의롭게, 또 조금 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 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의에 대한, 그 선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였고요, 그 모습을 따라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따라오며 그 일을 함께 동참하였던 것이죠. 또 과거 유럽에 전염병이 돌던 때에는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약자들을 위한 헌신,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보여준 그 희생과 섬김의 모습, 그것이 세상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또 그 모습을 따라오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종종 있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의와 선에 대한 그 갈망을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소금이 하는 역할은요, 부패를 막는 일을 합니다. 생선이나 고기, 육류 고기에도 소금으로 절이게 되면요, 그것을 조금 더 오랫동안 장기간 보관할 수 있게 되어지지요. 소금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음식물들이 부패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는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가득한,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점점 더 타락하여져 가고 부패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감을 통해 소금과 같은 역할로서 세상의 그 악함, 부패함을 방지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세상에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세상의 그 악을, 세상의 부패함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소금에 절였다고 그것이 천년만년 그죠?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요. 그리스도인이 존재하여도 여전히 세상은 악하여져 가고 부패해져 가고 타락하여져 가지만 그 속도를 조금은 늦출 수 있고요. 조금은 덜 부패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감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또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자, 빛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빛은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르게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빛이 한 줄기만 비추어져도요, 그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가 있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디가 길이고 아닌지 빛이 한 줄기만 비추어져도 어둠 가운데서는요, 그 빛이 우리를 올바르게 판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과도 같습니다. 올바른 판단도 누구도 하지 못하고요,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 어두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옳고 그름, 어디가 길인지 아닌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빛인 우리가 비추어 줌을 통해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빛이고 소금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지금 오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지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소금이고 빛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만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요,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세상은 썩기 쉬운 생선이나 고기이고요, 또 어두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존재로서 소금이며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음식물에 들어갔을 때에 그 맛을 내어주고요, 또 그 음식물이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이유는 화학적으로 그것이, 그 음식물, 그것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소금이 들어감을 통해서 맛을 끌어올려주는 것이고, 또 부패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죠. 또 어둠 가운데서요, 빛은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은 그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다 밝으면요, 빛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낮이라 화나죠. 이 화난 시간에 불을 꺼도 사실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둠이라면요, 이 밤이라면, 지금 이 깜깜한 밤이면 빛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판단하기에 분명하게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라는 말은요, 이 세상, 썩어지는 세상, 또 어두운 이 세상과 분명하게 다른 존재, 구별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 더 주의해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고 말합니다. 소금이지만 맛을 잃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소금의 그 맛을 내는 그 역할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지금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우리가 쓰는 소금은 사실 잘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금은 그 짠맛, 그 소금의 역할을 올바르게 잘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쓰여진 당시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지금처럼 이렇게 정제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금 안에는 여러 이물질들도 많이 섞여 있었던 그런 소금을 사용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나느냐, 그 소금을 보관하는 가운데에 잘못 소금을 보관하면요, 거기에 수분이 들어가거나 물이 들어가게 되면 본래 소금의 성분,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 정제된 올바른 짠맛을 내는 그 소금은 녹아버리고요, 이물질들만 그 안에 남아있을 수가 있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겉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요, 전혀 구분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수분에 녹아버린 그 소금의 그 본연의 맛을 잃어버린 그 소금은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음식에 넣어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빛에 대해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5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말 아래가 어디일까요?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이 동물 말인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등불을 동물 말 아래다 둘까? 왜 마구간에다 그러면 등불을 켜놓는 건가? 왜 등불을 집안에서 켜지 않고 말 아래 두는 것은 어디에 말 배에다가 붙여놓는 건가? 여러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말이 동물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곡식의 단위를 셀 때에 한 말, 두 말 이렇게 과거에는 세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이 상자, 통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불을 켜서, 전등을 켜서 그것을 어느 통 안에 넣어놓지 않지요. 물론 그 통이 투명하면 넣어놓을 수 있지만 투명하지 않은 그런 통, 상자 안에 등불을 켜서 전구를 넣어놓지 않습니다. 왜냐? 등불은 빛을 비추어주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상자 안에 넣어두면요, 그것을 켜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빛을 내는 그 등은요, 높은 곳에 달아둠으로써 더 넓은 곳에, 더 많은 곳에 빛을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소금과 빛이 있지만,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졌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서 밖에 버려지게 되고요, 사람에게 밟혀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사실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여 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가요? 그렇지 못한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지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이라는 그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 말씀을 볼 때만 하더라도요, 나는 세상의 소금, 그래 나는 빛이야,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그런 마음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던 그 제자들, 그들도 아마 그래 우리는 소금이니까 빛이니까 그렇게 살아보겠다, 아마 그렇게 결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사는 것, 빛으로 산다는 것,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마음 가운데 들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나는 소금으로 살 수 없구나, 빛으로 살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 올바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실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모습이고요, 빛을 잃어버린 꺼진 등불과도 같은 게 우리의 모습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사실 빛으로
소금으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진짜가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의 역할인 것이죠.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는 소금이 될 수 없구나. 나는 비칠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한 곳을 향해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나는 소금이 될 수 없고요, 나는 빛이 될 수 없지만 진짜 빛이시고 소금이신 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은 우리에게 보게 만들어줍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흑암, 그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었고요, 큰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추어집니다. 큰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큰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인 이 세상 가운데 오시었고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 주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본래 빛이 아니지만요, 요한복음 말씀처럼요, 세상의 빛인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생명의 그 빛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얻어서 우리도 빛이 되어진, 빛의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비추는 것처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을 반사하여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의와 선을 다 지켜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세상 가운데 오셔서요, 그 참된 맛, 그 의와 선을 지켜 행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고요, 또 그것을 맛본 사람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세상을 향해, 사람들 향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라요, 우리의 정체성, 그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앞서가시면서 보여주셨고요, 그 길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그 길을 따라오라고 초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가 있던 그 어둠 가운데 들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가장 밝아야 하는 한낮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셨고요, 사람들에게 짓밟히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맛을 잃고 빛을 잃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자신은 스스로 그 어둠 가운데에 내쫓기신 것이죠. 소금의 그 맛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그 소금의 참 성분, 그 맛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자신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어서 버려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칭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나의 빛이 아닙니다. 내가 내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빛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도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면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사람들 앞에서 착하게 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루 이틀은 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에 사람들 앞에서는 착하게 행동하지만 집에서 착하지 못한 내 모습,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스스로 알죠.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위선적인 모습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 앞에서와 혼자 있을 때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위선적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지요. 마음은 착하게 살아야지, 늘 착하게 행동해야지 결단하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들키게 되면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위선적인 모습에 더 미워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착한 행실, 이것은 내가 하는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착한 행실, 그것을 전하고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정체성은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얻어내는 정체성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이물질과도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요, 참 소금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소금과 같은 그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둠이지만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또 빛으로 더 잘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때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으며,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며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